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마리아 성전이든 다 폐기가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22절에 간단히만 보면은 22절에 구원은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아닌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예. 그리고 또 주님이 이어서 23절로 24절에 땅에 지은 이런 성전 같은 거 다 폐기가 되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럼 그 성전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고 또 온전한 성전이다.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죠. 특별히 예배에 관한 오늘 말씀에서 예배란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 그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전 개역 성경이라고 해서 이전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은 거 보면은 CCM 가사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사를요.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전 성경이 좀 오해가 많았어요. 예배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었던 것이죠. 신령으로 하면은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집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좀 뭔가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을 좀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먼저 좀 성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마치 예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가 됐다는 것이죠. 예배의 바른 태도는 뭔가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그리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게 바른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 우선적으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 그 예배의 본질로부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합니다. 개정 성경은 옳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어 성경도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푸뉴마, 다시 말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요,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는 본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며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이 주장하시며 성령이 다스리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하고 바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만이 합당한 예배자의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것은 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진리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새겨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고 순종이 되는 것, 그걸 다 합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 합당한 예배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는데 성령은 다른 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 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기 전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한 분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바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모셔지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의 자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히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또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야?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야? 예배의 공간과 자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말씀하시지 않고 때를 말씀하셨어요. 시기를 말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언제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어지게 될 거예요. 밝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요. 진리가 드러나요. 따라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때가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미래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완료예요. 이미 왔어요. 그때 다시 말해서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됐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밝게 드러났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구속의 진리가 완벽히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드러난 그때가 되었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별 예배를 다 드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흐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억만금의 헌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억만금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당신의 영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선포되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배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죠.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예배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모두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양을 100마리 잡아드리면 뭐합니까? 이 당시 제사로 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제와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실체로 오셨어요. 실체, 진짜 성전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그분의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맛보아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무슨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고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중심이 안 계시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예배라는 거예요. 공허한 예배. 무슨 번듯한 예배당 건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이 모인 사람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 또는 예배 등의 반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셔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의 중심으로 서 계시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계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대목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 이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하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앞대목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근거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자리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이 사실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분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죠?
따라서 육신 혹은 인생이 아니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쫓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편들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 따라서 육신과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성을 쫓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조금이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본성을 쫓는 예배, 그렇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걸맞는 그분의 존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봅시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까이뱅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에 맞는 것을 탐닉한다라는 것이 놀라울 것도 아니다. 그게 인간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 물이 불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전혀 다르신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건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무슨 화려하고 대단한 방편들 그런 것으로 드려지는 것 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저 인간적으로 내가 흡족해 하는 것, 아무런 예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부교회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성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왜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부 막 이렇게 안 드리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드리니까 막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성가대 연합으로 하니까 또 막 100명이 훨씬 넘어 수백 명 되잖아요. 그 연합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그게 꼭 성구영신 예배 때 단골 메뉴였어요. 그게 찬양하면은 와, 그게 성구영신 예배 벌써 전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하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모릅니까? 그래서 너무 멋지고 막 이렇게 막 심장에 전율이 올 정도. 그리고 그냥 MP3로 듣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수백 명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가대가 이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면은 회중 모두가 함께 다 기립을 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무슨 들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다나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핸델의 메시아 하면 회중도 다 이렇게 기립하는 그런 전통이 됐답니다. 우리는 다 교우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막 장중을 압도하는 그런 찬양, 너무 멋지고 웅장한 곡이 이렇게 울리면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정말 예배하는 맛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맛이 난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몇 명 드린장 해가지고 목소리도 나지 않고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무슨 맛을 느끼든 향기를 느끼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맛을 느끼면 느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등의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은혜롭고 훌륭한 예배의 여러 방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매주 공허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는 예배를 하는 예배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배를 받는 예배의 대상이 포커스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배에서. 예배자가 뭐가 중요해요? 예배자가 그 순간 뭘 느꼈든지, 뭘 받았든지, 뭘 하늘로 솟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예배의 대상이 그 순간 뭐를 받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서 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에서 내가 뭘 느꼈는가, 내가 뭘 얻었는가, 그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느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예배와는 무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정말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드린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예배, 그것만이 참된 예배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상투적인 주제와 내용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진정 예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모든 예배가 이미 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예배가 됐다라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끔찍하고 어두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로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편, 본성을 쫓는 예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걸맞는 그분의 위엄과 존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 인간이 아니니까.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까. 그분은 위엄과 존귀로 가득한 영,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에 걸맞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둘러서 하지 않고 기본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달리 표현하면은 예배란 우리 전부를 쏟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 최선을 들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마주하고 계신 분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실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예배라면은 우리는 그런 예배를 자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죠. 그러나 그 예배가 공허한 예배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일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딱해서 늘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에 지치고 생활에 치여서 삽니다.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찾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주일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남들 다 늦게 집에서 뭐 하는 일 없이 지내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또 뭐 봉사까지 심지어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서둘러 준비하죠. 근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교회 앞에 왔는데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예배 시간 10분이 훌쩍 넘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지만 나의 예배 시간은 찬양 중간쯤 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한참 찬양이 진행되는데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그래도 아직 많이 늦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는 일찍 온 거구나. 그래서 당당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다음 주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가 시작된 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꼭 찔러가지고 말해야 뭐 직성이 풀리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데요. 여러분들 타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예배 설교는 너무 고상하게 하는 바람에 잘 알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본부터 말씀드려요. 예배의 순서도 여러분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밥 먹다가 그냥 이게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순서만 해도요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 순서와 절차가 짜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임내성을 왜 그 순서에 하는지, 참회의 기도를 왜 그 순서 그 시간에 하는지, 저는 그것만 설교를 한다 해도 임내성에 대한 것만도 한번 설교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순서조차도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순서가 빠진 찬양, 그 순서를 생략한 그런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그 순간 다 이미 온전한 것일 수 없다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설교만 들으면 다 된 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 예배는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이고 공허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겐 무의미하고 공허한 예배가 너무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부적절한 예배, 모자란 예배,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예배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그처럼 공허한 예배를 드릴 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부적절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래에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적절한 그리고 모자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내 자신의 한 주의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프라임 타임이 프라임 타임. 여가 시간에 무슨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학생이, 이 시험 보는 학생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시험에 집중하겠습니까? 그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모든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 시험 시간에 다음날 시험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자거나 아니면 심지어 청심환을 먹기까지 할 겁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바이어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들을 그 시간을 위해서 할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뿐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자인 우리의 태도, 표정 하나까지 심지어.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건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예배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팔짱을 꼬고 또 예배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 목사가 뭘 잘못 먹었나? 목사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목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한테 하는 겁니까? 헌금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주선주선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비유 있잖아요. 그런 비유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선 이후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뭐 대통령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그 비유로 들고 설교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비유할 바가 아니잖아요. 암만 대통령이니 임금이니 뭐니 별의별 사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니 뭐니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를 했던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목양실에 가면은 당시 대통령과의 악수를 하는 사진이 크게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역자 회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진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연세 드신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앞에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정말 비기 싫더라고요. 목사님 꼭 저런 사진 저기다가 놔야 될까? 집에다 그냥 갖다 놓지. 뭐 물론 당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만난 뭐 목사는 뭐 목사의 의심과 권위가 거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 마음이 하도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라도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러실 겁니까?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자꾸 늦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중심에 담지, 이 마음을 담지 않고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가습기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결과가 그분들이 뭐 배상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닳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랬겠습니까? 공약으로 걸어가지고선 벌써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걸은 내용이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여러 일정이 겹쳐가지고 2달인가 3달인가 밀려서 이제 만났더라고요. 그냥 바로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결정해서. 그 2달 동안 막 얼마나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죠? 가습기 피해로 인해서 대통령 만나면은 여러 가지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있다면은 저는 뭐 그 앞에 뭐 무릎이라도 꿇고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입니다. 이제 너무 제가 오늘 수련회 가는 날 인상을 좀 찡그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빨랑 해치우고선 수련회 가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며 상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편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예배에 소홀하면 곧바로 내 영적인 상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삶에 지쳐서 힘들고 고단합니까? 상처로 마음과 감정이 아픈 지 오래가 됐습니까? 문제와 장애로 함몰돼가지고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깊은 죄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 예배를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에 접촉하는 시간 바로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가 그처럼 공허하고 허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 피로 그리고 육신의 여러 문제 암담한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 것 아니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배 자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